오늘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 수고를 기억하소서라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돈 좋아하십니까? 돈. 왜 안 좋아하는 얼굴들이신데요. 저는 참 좋아합니다. 예, 여러분들도 좋아하실 줄을 압니다. 그럼 이 질문도 한번 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돈보다 하나님이 좋으신가요? 어떠십니까? 아멘 하셔야죠. 돈보다 하나님이 좋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예, 어쩌면 우리가 누구를 더 좋아하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고 있는가일 것입니다. 내가 많이 돈을 쓰고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는 돈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 구절이 235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38개의 비유 중에 16개가 이 돈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라이벌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마저도 라이벌처럼 여긴 돈이라는 존재는 단순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물물 교환하는 도구의 정도에 불과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돈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종 삼을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종 삼을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직원 지훈이 때문에 목사님이 설교가 하기가 힘들어요. 예,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수고와 노력의 대가를 이 돈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고 여기며 삽니다. 예, 돈을 더 받아야만 내가 가치 있는 인생, 내가 잘 사는 인생으로 여긴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가장 최고의 대가이자 보상이라 여기며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좀 우리가 알기를 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물질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아야 할 거룩한 대가와 보상을 소망하는 인생으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분에 맞게 우리는 물질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수 있는 그 놀라운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 첫 번째로 돈이 주는 두려움과 절망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주는? 돈이 주는. 이 돈이 참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5절을 함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여러분, 내게 돈이 없으니까 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에게 아무런 힘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돈이 없는데 왜 힘이 없다고 할까요? 이 세상은 돈이 힘이라고 여기고 믿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믿게 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존재가 뭐냐? 바로 만몬입니다. 만몬. 이 만몬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부, 돈, 재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특별히 경계하신 재물의 신, 돈의 신, 부의 신이라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는 단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그것은 영적인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영적인 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어떤 힘이 있냐?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뺏는 힘이 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진짜 신 아니야. 이 돈이, 권력이, 명예가 진짜 신이야 라고 믿게 만드는 능력이 이 만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만몬, 돈의 신이 우리 사람을 가장 쉽게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두려움. 돈이 없으면 너 앞으로 이렇게 망할 거야. 너 인생이 이렇게 끝날 거야. 네 자녀들 실패하고 성공하지 못하게 될 거야. 라는 그 두려움을 우리에게 아주 쉽게 심어준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이유로 내 안에 두려움이 밀려오고 불안해질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당장 효과가 있는 돈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이 우리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믿음보다는 돈을 쫓아다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돈 때문에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버립니다. 물론 힘과 권력 있는 자들의 고리대금이라는 횡포로 일어난 재앙이지만 결국 돈 때문에 백성들은 절망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울부짖습니다. 더는 길이 안 보여서 결국 느헤미야에게 찾아와 하소연을 합니다. 지독한 흉년으로 자녀들이 먹을 것이 없습니다. 살기 위해서 바깥 포도원을 이미 다 팔아버렸습니다. 당장 먹고 사는 것도 어려운데 세금을 내야 해서 빚을 내고 있습니다. 더 막장은 더 이상 팔 집도 밭도 돈도 없어서 자식을 팔아버리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들들은 노동노예로, 딸들은 성노예로 그렇게 팔려나간 것입니다. 돈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말이지요. 여러분, 밥 하나 안 먹어도 자식들이 밥 하나 먹지 않고 병들어서 누워져 있으면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애간장이 타고 괴롭습니까? 하물며 자식이 매일 굶고 부모가 돈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자식을 종으로 팔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떤 부모가 눈이 뒤집히지 않을까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돈이 없어지고 양식이 없어지고 자신의 집과 밭이 없어지고 자식이 없어지면서 절망에 빠져버립니다. 이제는 더 그 절망을 벗어나 두려움과 분노에 휩싸여서 언제든지 밀란을 일으킬 각오로 느헤미야를 찾아온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정말 먹고 살아갈 돈이 없다면, 그래서 미래도 소망도 다 잃어버렸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러한 없음에 대한 두려움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벗어날 뿐만 아니라 돈을 지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이 돈이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를 찾아가 이 참담한 상황을 호소합니다. 백성들이 비록 느헤미야를 찾아가 사람을 찾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 백성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의 뒤에 계신 하나님, 느헤미야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지요.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느헤미야를 찾아가면 방법이 있을 거야, 길이 있을 거야, 소망이 있을 거야 라고 찾아간 것이지. 여러분, 이 모습이 아주 자연스럽다 여기시면 안 됩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머리는 알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우리 하나님을 돈 때문에 찾아가지 않을 때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돈이 필요하면 어디를 갑니까? 누구를 찾습니까? 주변의 사람을 찾고 은행을 찾아갑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지 아니하고 내 방법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물질을 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이지. 이 말은 하나님보다 돈이 더 강한 힘이 있다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만몬이 더 큰 신이라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말씀은 그리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던 욥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소유를 갑절로 회복당함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욥기 42장 1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욥기서 42장 10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우리 학개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학개서 2장 8절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만이라.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과 성도들 이들 모두가 공통된 점은 돈 문제로 다 두려움과 절망을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과 성도의 차이점은 이 만몬이 주는 두려움과 절망이 있다 하더라도 이 만몬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구원자여 주인이신 예수님께 이 물질과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염려를 맡기며 예배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예, 주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몬이 주는 음성에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너는 무능하다고, 너는 인정받지 못한다고, 너의 인생은 끝날 것이라고 주는 이 거짓 메시지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은혜와 사랑으로 채우시는 하나님, 자기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해 축복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신뢰와 사랑의 마음은 우리의 기도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내게 없음을 슬퍼하지 마시고 내게 하나님이 계심으로 기뻐함으로 그를 찾기를 바랍니다. 주를 기뻐하고 그에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될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신분에 맞게 물질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비결은 무엇일까?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리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도망쳐야 된다는 거예요. 미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2절과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사람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11세기 십자군 전쟁 때 일이었습니다. 당시 십자군은 돈으로 용병을 사서 대신 싸우게 했습니다. 이 명색이 종교 전쟁이다 보니까 이 용병들에게 침례를 준 것이지요. 그런데 이 침례를 받는 용병들이 희한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신의 몸은 그 물에 푹 잠기는데 자신의 칼만은 물에 잠기지 않도록 번쩍 들고 침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무기인 칼만은 예수님이 주장하지 못하게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 칼은 침례받지 않았던 것이지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돈 문제에도 비슷한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갑만은, 내 돈만은 내 신앙에 담그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돈만은 터치하지 마세요. 무언에 시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돈을 지배하며 살기 위해서는 돈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인데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돈과 재물을 미워한다고 할 때 이 미워한다의 헬라어 말씀 말인 미세오는 미워하다, 악의를 가지고 대하다, 몹시 싫어하다, 혐오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마치 바람핀 남편의 불륜 상대를 그 아내가 극도로 미워하는 마음처럼 하나님께서는 돈을 그렇게 미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항상 미워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 돈이 필요해요. 항상 미워하라는 게 아니라 어쩔 때냐? 돈과 하나님을 저울질하게 될 때 미워하라는 것입니다. 그 미움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돈이 무조건 나쁘고 혐오의 대상이 아닙니다. 단 돈이 하나님보다 더 힘이 있다고, 더 능력이 있다고, 돈이 전부라고 내가 돈을 더 사랑하게 될 때, 그 생각이 들 때 미워하고 혐오하고 몹시 싫어하라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돈의 노예로 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예루살렘의 지도자들과 권력자들이 돈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이자를 받지 말라고 호소하고 빌려준 값의 100분의 1을 돌려주어서 최소한의 먹고 살 수 있게, 그리고 빚을 갚을 수 있는 기반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회를 주라고 명령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느헤미야의 말에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의 말을 통해 높은 고리대금으로 이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은 죄가 그들 마음에 찔렸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이스라엘 공동체는 경제 공동체가 아니라 사랑의 공동체임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빚을 갚지 못하는 자들의 자녀를 종으로 삼는 행위는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이방인들이라 하는 악한 죄임을 그들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느헤미야의 말을 통해 찔림받게 된 것이지요. 사실 지도자들과 힘있는 자들이 이토록 높은 고리대금과 동족을 노예로 삼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그들조차도 하나님보다 돈이 자신들을 이 세상으로부터 지켜주고 보호해 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돈이 자신들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돈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했던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 회개케 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 가르쳐 준 것이지요. 너희들은 돈을 경외하는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다 라고 가르쳐 준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동일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또 이 세상이 주는 두려움, 그 두려움의 근원인 돈, 성공, 내 명예, 목적이 주는 그것을 경외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주인 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인생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매번 말씀 앞에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속습니다. 지배당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까먹고 세상을 경외하고 세상을 두려워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워한다는 것은 내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돈을 사랑함으로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을 거절하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수당이 좋은 야간 근무보다 저녁 예배를 택하는 것입니다. 내 소유의 근원이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각종 헌금과 11조를 아까워하지 않고 힘껏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나뿐만 아니라 예수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 가난하고 소외받는 이웃들을 위해 내 물질을, 내 마음을,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자 돈을 미워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너무나 아깝고 낯설 것도 모자란데 말이지요.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돈과 물질, 명예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때 이 모든 것을 갑절로 채워주시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이미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하늘의 것을 목적 삼아라. 그러면 땅과 하늘을 동시에 얻을 것이다. 땅의 것을 목적 삼으면 땅과 하늘을 동시에 잃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사시려고 결단하시겠습니까? 끝으로 우리의 신분에 맞게 물질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세상의 보상보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억을 기대하고 바라볼 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네, 하나님이여 아멘. 에어컨을 조금만 더 키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일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일한 만큼 내가 수고와 보상과 대가를 얻기 위함일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 누구도 정죄하거나 이기적이다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일을 위한 일을 할 때, 그리고 사람을 위해, 영혼을 위해, 성도들을 위해 희생하고 수고할 때
그 희생한 만큼 남들이 알아주지 않기도 하고 또 그 보상이나 대가가 합당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어쩌면 이 죽어가는 영혼을 천국 보내는 이 목사의 일이야말로 그 어떤 검사, 의사, 어떤 대기업의 회장보다도 가장 많은 보수를 받아야 된다고 저는 확실합니다. 왜? 가장 위대한 일이거든요. 가장 소중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럴 때 목사의 마음에도 어떤 마음이 드냐? 아니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하나님을 위해 산다 하는데 이 보상이 이거밖에 되지 않나? 이렇게밖에 대가가 없나? 라는 섭섭함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위해 한다 하지만 가만히 계산을 하면 우라가 치밀고 섭섭마귀가 들어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평생 교회를 위해 또 성도들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돌아오는 것이 없기도 하고 돌아오는 것이 오히려 비난과 불평과 원망이 있을 때 여러분들도 그 마음 가운데 섭섭마귀가 들어올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해도 자꾸 대가를 바라고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게 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으로 받은 예수님으로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내가 잊어버리고 내가 교회와 성도를 위해 해준 일이 되어버렸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내가 해준 거예요. 내가 받은 구원과 내가 이만큼 살아온 것에 대한 나의 공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섭섭한 것입니다. 억울한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되고 살아있다는 증거시죠. 그러나 우리가 받은 은혜를 진정 알고 있다면 내가 바라고 있는 내 깊은 욕망과 인정은 한낱 배설물에 불과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러분, 성도의 최고의 대가이며 보상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 가까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최고의 대가이자 보상인 주를 깊이 아는 것은 오직 주님과 교회를 위한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를 깊이 아는 최고의 보상과 대가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고 내 사명의 가지를 제외하고 모든 쓸데없는 가지를 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 우선순위가 온전히 세워질 때 주를 깊이 아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삶의 가치와 내가 살아가야 하는 목적도 함께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루어지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나를 위해 살면 살수록 우리의 마음은 블랙홀처럼 아무리 많은 것을 얻고 많은 것을 가져도 만족할 수 없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항상 불평거리이고 다 원망거리이고 짜증스러운 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는 안개와 같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오직 예수를 위해 내 삶을 드리는 삶이야말로 그 어떤 보상과 대가보다 값진 것임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에서도 이 선교사님이 7년을 아프리카에서 고생을 하셔가지고 6년 동안 이렇게 수고하고 1년을 안식년을 가지려고 뉴질랜드에다가 이렇게 휴가를 1년 동안 보내려고 비자도 받고 뭐 렌트도 다 하고 집도 차도 다 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가장 추운 곳에 네가 가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 알래스카로 갑니다. 가장 더운 아프리카에서 가장 추운 알래스카로 또한 7년을 고생하십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사실은 그곳에 있을 때 둘째 아이인가요? 둘째 아이가 2층에서 떨어져 죽음을 맞게 됩니다. 죽게 돼요. 자식을 잃어버려요. 하나님께서 7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그렇게 고생을 시키더니만 또 가장 추운 곳에서 그렇게 추운 곳에서 가장 고생을 시키더니만 그곳에서
자식마저 잃게 하시는 그 고난 중에도 이 목사님은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고 더 깊이 알게 됐다는 그런 고백과 간증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너무 고약한 분인 것 같습니다. 참 나쁜 신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수고했으면 그만큼 놀라운 보상과 축복이 있어야 되는데 더 큰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보면서 제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여 좀 원망과 불평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목사님의 글을 보면서 느낀 것은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그 고난과 어려움을 주 안에서 당하고 주 안에서 겪어내고 이겨내면 이겨낼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보상과 축복은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는 고난을 통해 우리의 두려움과 문제를 통해 당신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을 더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보상과 대가는 하나님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던 솔로몬이 이렇게 말년에 회고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다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허무하고 헛되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것이 아닌 썩어져 갈 것만을 위해 삶의 목적을 둔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삶의 초점을 다시 튜닝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일이든 하나님의 일이든 세상의 기준과 가치로 보상받기 원하고 대가를 원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과 영혼을 섬기는 헌신을 통해 주님을 더 깊이 아는 기쁨을 회복하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해 담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알았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총독으로 12년 있을 동안 백성들이 내는 세금으로 받는 총독의 녹을 받지 않습니다. 도리어 자신의 돈을 들여서 매일 함께 일하는 신하들을 150명의 신하들을 위해 소 1마리와 살찐 양 6마리와 많은 닭과 열흘에 한 번씩 각종 포도주를 공급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많은 베품은 백성들의 세금과 고열이 아닌 페르시아 황제에게 받았던 자신의 녹을 털어서 12년 동안 자신의 사비로 부하들과 손님들을 먹여 살린 것입니다. 뭐 돈이 많으니까 그럴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 부자들을 보십시오. 있는 자들이 더 가지려고 하지 자신의 것을 더 내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한번 주면 끊임없이 계속 줘야 할까봐 그것이 두렵고 아까워서 내놓지 못하고 오히려 더 움켜쥐고 더 무너말처럼 자신의 세력과 힘을 넓히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만몬의 노예이기 때문입니다. 돈이 이 세상의 최고의 힘이요 능력이요 구원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돈의 노예인 이 세상의 거짓 부자들을 부러워하거나 그들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렇게 자신의 사비를 드리면서 이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고 백성들의 아픔과 고통을 해결하여 했던 단 하나의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수고와 헌신을 기억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이 느헤미야의 가장 큰 기쁨이자 보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확신의 기쁨이 세상의 그 어떤 역경과 시련 앞에서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힘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모든 수고를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당신께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감격합니다. 먼지 같고 티끌 같은 저를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용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섬김과 수고를 통해 예수님을 더 알게 해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더 나아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주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기억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만족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멋진 기도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를 위해 살아가는 자를 향해 주시는 축복의 말씀으로 말씀을 우리가 마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인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시편 37편 4편 함께 있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 당하는 고난을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받을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를 위해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를 기뻐하여 상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여호와를 기뻐하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심도 약속하고 계십니다. 지금의 내 삶이 아무리 고되고 열매가 없어 보여도 이 말씀에 힘입어 기뻐함으로 약속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돈과 하나님 사이를 헤매며 저울질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다 보면 돈이 최고의 힘을 가진 것처럼 또 속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생각하며 돈이 주는 두려움과 절망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리에서 도망치시기를 바랍니다.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미워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의 보상보다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더 사모하여 주님을 더 깊이 아는 것을 더 기뻐하여 세상과 돈 앞에 담대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주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 또한 주님이 나의 최고의 칭찬과 상급임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되는 그 이유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주를 위해 고난당하십시오. 주를 위해 헌신하십시오. 주를 위해 희생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기쁨 되어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향해 자신을 더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